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20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그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생각 가운데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희일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일희일비한다. 좋았다, 슬펐다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 하나 생기면 좋았다가, 무슨 일 하나 생기면 또 슬펐다가. 그래서 사람이 아침, 저녁 간으로 12번씩 바뀐다고 안 그럽니까? 기분이라는 게. 또 우리가 기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인생이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세옹지마. 이 세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마는 세옹의 말이다. 그런 뜻이죠. 이 세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말을 한 마리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하냐. 말이 집을 나가버렸다. 너무 안 됐다. 그러니까 세옹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이 나갔다 돌아오면서 또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어가지고 말이 두 마리가 된 거예요. 둘이 돌아온 거예요. 말 둘이.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축하한다니까 세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좋은 일일 수도 있다. 근데 이 새로 온 말을 세옹의 아들이 길들이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서 불구가 돼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아들이 불구가 돼버렸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세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일일 수도 있다. 근데 전쟁이 납니다. 그러니까 남자란 남자, 젊은 남자는 다 끌려가는데 세옹의 아들은 불구가 됐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아서 살아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세옹지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이 없어졌다 슬프고 돌아왔다 좋아하고 아들이 떨어졌다 또 슬프고 이렇게 해서는 어렵습니다. 살기가. 인생에 달콤한 순간도 있고 쓰디쓴 순간도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비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도 아닙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봐야 아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부터 21장까지 굉장히 많은 내장 분량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보면요. 이제 히스기야라고 하는 신실한 유다의 왕이 세워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그 지난주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21장까지 다음 주에 22장부터 25장까지 열왕기 하가 마치게 됩니다. 근데 오늘 18장에 히스기야 왕이 세워집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합하였단 말이 다바크란 말인데 들러붙다, 꼭 붙들다.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잡은 사람이 히스기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그 계명에 나타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이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계명은 무엇이냐?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10계명도 모세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죽이지 마라. 사랑하니까 남의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너의 가정을 사랑하니까 간음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꼭 붙들었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아수르 왕이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히스기야가 보십시오. 이제 뒤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은 뭐가 크게 보입니까? 전 세계 최강대국,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 크게 느껴지나요? 지금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나요? 지금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크게 느껴져요. 뒤에 가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멸망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지금 유다 얘기고요. 북쪽 이스라엘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여. 율법을 범하는 것이 멸망의 이유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뭐라고요?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할 죄인인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이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정당한 요구를 못 한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의지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이고 계명을 어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여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후에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러 옵니다. 왜 위협하러 오겠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말을 안 들으니까. 예,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는 잘못했다 그러면서 싹싹 빕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든지 하겠다. 내가 시킨 대로 다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성전에 있는 금을 싹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줘버립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느낄 때에 하나님이 큽니까? 아수르 왕이 큽니까? 아수르 왕이 큽니다. 이게 과연 히스기야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나 오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제일 크신 하나님인데 막상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아수르 왕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당장 아메라도 하나 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건데 죽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의 신하가 이 사람이 이제 신하 이름이 아니고 직분의 이름입니다. 랍사게 이가 내가 너를 위하여 애굽을 의지하여도 망한다. 그래서 성도가 틀린 의지 대상을 가지면요 세상의 조롱을 받습니다. 세상이 조롱할 정도 됩니다.
그 랍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내가 어떻게 니네 나라에 쳐들어왔겠냐. 니네 나라가 내가 쳐들어올 수 있었던 건 여호와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들먹거리게 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근심하는 게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5초만 생각해 보세요. 근심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근심은 사실은 돈에 관한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은 대부분 돈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 뭘 근심합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으면 비굴할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신하들이죠.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 이 야수르 랍사게에게 알겠으니까 아람 말로 우리한테 얘기해라. 우리 말로 백성들한테 얘기하지 마. 왜 그러죠? 백성들이 흔들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흔들리니까요. 랍사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굳게 믿고 의지하라고 해도 듣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해도 듣지 말라고 백성들을 흔듭니다. 항복하면 아수르 왕이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다른 땅으로 보내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땅으로 보내서 잘 먹고 잘 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른 땅에 보내서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아스루 왕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경 안에 있는 게 좋은데 지금 이 세상이 뭐라고 속입니까?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절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가면 진짜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랍사게가 얘기하는 근거는 뭐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했다. 우리는 뭘 크게 느낍니까? 실력. 그리고 뭐예요? 경험. 100번 주사위 던졌는데 항상 똑같은 숫자 나와요. 그러면 다음에도 그 숫자 나오겠죠. 이게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는 그거를 실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맞지. 그러나 실제는 다르다. 이렇게까지 우리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19장 이르러서 왕이 이사야의 충고를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이사야의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또 아수르가 또 위협합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왕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죠. 25절에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지금 아수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했어. 니네 신도 우리를 막지 못할.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아수르, 니네가 설치고 다닐 수 있는 것도 내가 허락해줘서 너네가 설치고 다닐 수 있는 거야. 우리 세상에서 만나는 우리 앞에 있는 정말로 대단해 보이고 우리가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하신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사내립이 죽게 됩니다. 이 엄청 긴 이야기 2장에 해당하는 긴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내립이 죽게 되는 게 3절로 끝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하룻밤 만에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아수르 왕도 신전에서 혼자 도망가서 니느웨에서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과연 아수르 18만 5천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한테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아수르 사내립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 맞거든요. 크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20장에 이제 히스기야가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수르로 인해서 나라가 복잡한 때란 말이에요. 자기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꼴 개판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기도의 사람이지만 그래서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20장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15년을 연장받습니다. 엄청난 응답이죠. 우리가 죽을 병 걸렸는데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응답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기의 모든 창고를 다 열어서 바벨론에게 보여줍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갑자기 성경 퀴즈. 왜 보여줬을까요? 아수르가 지금 최강의 적이죠. 지금 아수르가. 바벨론이 이때 어떤 나라냐?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바벨론이 이때 어떤 나라냐? 이제 초짜예요. 신생국가. 힘이 없는 나라. 유다보. 이때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바벨론. 근데 아수르는 강해요. 그러니까 유다는 뭐겠어요? 히스기야 생각은 뭐예요? 지금 히스기야 누구 의지합니까? 지금 바벨론, 애굽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참고로 왜 열어줬겠어? 야, 우리도 세. 아수르만 센 거 아니야. 우리도 세니까 우리 편에 붙어. 그래서 우리 저 무자비한 아수르. 아수르는 모든 나라를 다 쓸어버린 나라거든요. 야, 우리 저 무자비한 아수르에 대항하려면 네가 우리랑 붙어서 우리 잘해봐. 그러니까 우리 참고 보여줬지? 우리 이 정도 잘 나가. 걱정하지 말고 우리 쪽으로 붙어. 요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벨론도 붙으려고 온 거예요. 유다에. 병간호를 왜 보냈겠느냐. 왜 병문안을 보냈겠냐. 잘 하려고. 예수기가 잘 하려고 한 겁니다. 잘 사는 건 좋은데 바벨론을 의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이고 또 교만. 바벨론 정도는 우리가. 히스기야가 죽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하고 너의 아들이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달하세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할까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태평하니까 나는 그걸로 감사하다. 기도의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내 후대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때 망하는 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히스기야가 얘기합니다. 자기 죽을 때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죽을 때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땐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자기 후손 멸망한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이 됩니다. 유다 왕 므낫세라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5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므낫세는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왕이었어요. 정치를 잘하고 잘했어요. 므낫세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안 받았으면 므낫세 왕은 안 태어났어요. 왜냐면 아,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12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3년째 됐을 때 므낫세가 태어났다. 이 엄청나게 이 악한 왕이 50여 년을 유다를 다스리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50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이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안 받았으면 안 태어났을 사람이라. 보세요. 죽을 병 걸렸는데 생명 연장 15년 받았으면 엄청난 응답인 줄 알아. 근데 그 기간에 누굴 낳아요? 므낫세를 낳아. 그 므낫세가 아몬을 낳아. 아몬도 악한 왕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너는 집안을 정리해라. 집안을 바로 세워라. 그랬을 때 바로 세우고 죽었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요. 히스기야. 보십시오. 아수르가 하나님한테 문제가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겠느냐? 안 된다. 히스기야가 병 나으면 응답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라. 응답받아서 기쁘다는 말은 뭐예요? 내 뜻대로 돼서 좋다는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말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다는 말이에요. 결혼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고 자식도 낳아보니까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히스기야가 18장 앞부분에 처음에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아, 죽을 병이 낫고 하는 그런 응답들은 중요하지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통받으면 우리는 항상 고통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인생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종과 의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의 순종과 의지로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를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고요. 모범일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순종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지금 여기 뭐랍니까?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상 위에서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지금 왕관을 쓰고 십자가 위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죽음과 고난을 당한 왕.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서는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능력을 찾는 유대인들에게는 무능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고난과 죽음을 당했잖아요. 무능해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셨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아버지를 의지하십니다.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아버지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의 순간에도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와 자신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살게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일이 일비하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지.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의지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우리가 굳게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제거해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굳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돈을 없애버리실 것이고 우리가 뭐 자식이든 뭐 부모든 뭘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런 구절들이요. 너무 많아요. 성경.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바울 그 함께하는 그 선교팀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을 정도로 너무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또 신앙생활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히브리서 2장에 표현되어 있죠. 낮아지심을 통해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십자가까지 순종하시고 거기서도 아버지를 의지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삶에서 우리가 자기에게 연합되어 아버지만 의지하게 하신 예수께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보세요. 내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 문제를 크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알라시니요. 누구든지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복신앙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 구원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의 부분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증거로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물러가는 것도 보고 또 죽어야 되는 자기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연장되었지만 그 기간에 므낫세를 낳았고 므낫세가 악한 왕으로서 또한 살아갔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바로 세우고 죽으라고 했을 때 죽는 것이 나았을 만큼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극히 고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즉시 정리하실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잠깐 기뻐하고 잠깐 슬퍼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낮아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께 완전 아버지만을 의지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또한 우리가 낮아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